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26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아멘. 몇 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비밀의 숲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인데, 이제 검사가 이제 나쁜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굉장히 높은 검사로서 고위직까지 올랐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그 직급이 낮은 검사였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인맥을 이제 이게 형성하고 이제 밥도 이제 얻어먹고 선물도 받고 그렇게 접대도 잘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위직에서 그렇게 받으면서 살 때는 그런 인간관계가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좋았었는데, 자신이 이제 점점 이제 진급하고 올라가다 보니 이제 고위직이 되니까 이 인맥이라는 게 더 이상 인맥이 아니고 자신이 다 갚아주고 그 청탁 같은 거 들어줘야 되고 부탁한 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자신에게 부담과 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좋았다가 어느 순간 확 뒤집혀지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인간관계만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에서도 이렇게 좋았던 것이 갑자기 뒤집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런 뒤집힘이 삼중적으로 3번이나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의 뒤집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가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먹음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를 만난 것처럼 아주 귀하게 여겼다고 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포도를 보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면 사막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나 저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중부에 있는 그런 큰 그런 평야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데는 가게마저도 없어요. 가게마저도 없으니까 먹을 게 당연히 없겠죠. 먹을 것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딱 한 건데 먹을 것인 포도가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 저기서 욕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목이라도 축일 수 있겠구나. 맨날 그 맛없는 감자나 이런 구황작물만 먹다가 포도를 먹으니까 달고 맛있고 얼마나 향긋하고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아주 잘 대해줬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가 타락을 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에게 잘해주셨는데 이 포도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바알불에게 돌아섰다. 그 우상에게 나아갔다고 해요. 잘해준 사람은 하나님인데, 잘해준 사람은 이상하죠? 잘해준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저 가증한 바알불이라는 우상한테 가서 모든 것을 이제 갖다 주니까, 이 포도가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셈이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불륜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불륜할 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뭡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로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내 친정 엄마가 그 혼수로 마련해 주신 그 침대 위에서 저기에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네? 그렇게 기가 막히고 마음의 상처가 된 그런 내용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륜이 일어나면 그 배신감은 몇 배가 되고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영혼에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도 비슷하게 보여주신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한테 잘해줬는데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우상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상과 똑같이 가증하여졌다고. 그렇게 포도한테 잘해줬는데 그 포도가 완전히 나쁜 것으로 뒤집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뒤이어서 두 번째 뒤집힘이 일어나요. 이 두 번째 반전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반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퍼부으셨는데도 그 사랑이 보답을 받지 못하고 불륜으로 돌아오고 우상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이 이제 변하고 그 사랑이 뒤집혀지기 시작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예, 여기서 보면 중간에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사랑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사랑하는 대신에 이제는 똑같이 15절에 보면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17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이 내용이 심화가 되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의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제 사랑이 변해서 어떻게 변하니까 사랑이 저주로 변하고 사랑이 벌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땅도 없고 정착한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한 줌의 민족이었는데 그런 민족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외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셨는데 그 사랑이 불륜으로 돌아오고 배교로 들어오고 우상숭배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뒤집으셔서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셨던 가장 근본적인 것 무엇입니까? 땅부터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그 정착한 땅 가운데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니라. 그래서 그 땅을 거두시고 그 벌을 그렇게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또 하나의 이제 뒤집힘이 나와요. 세 번째 뒤집힘, 세 번째 반전. 그게 무엇이냐면 축복의 반전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로 나와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야 이제 땅이 있고 자손이 있어야 쭉 이제 계속 민족이 이어나가고 가문이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당시 구약 성경의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셨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자손을 이제 거두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3절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왜냐? 말하는 사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14절은 예언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이제 중간에 바뀌니까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는데 12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 자식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 이제 자식들 없을 것이다. 너희 자식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들을 더 이상 안 지켜주시고 살인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는 자식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이 뒤집혀져서 그 자식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고, 더 이상 안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라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렇게 어차피 살인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 생을 마감할 바에는 아이를 주지 마세요. 그냥 그 아이가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게 더 큰 슬픔이고 더 큰 아픔이니까 그럴 바에는 아이를 주지 마세요라는 말을 예언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꽤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성경의 전통적인 어법이거든요.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국전쟁 같은 거 일어날 때 자주 봤던 모습이잖아요. 아이 이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모습도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잖아요. 아이를 이제 젖먹이를 데리고 도망친 게 쉽습니까? 당연히 어려워요. 그거는 너무나 힘들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뵌 사람들, 아니면 갓난 아이를 가졌던 분들이 북한에서 결국 못 내려오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영영 못 내려온 분들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만큼 환난 날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큰 화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 전통에 따라서 이 말씀에서도 14절에서도 하나님 그럴 바에는 아이를 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자녀가,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줍니까? 그 아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우리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이고,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젊어질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혀져서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어서 오히려 그 아이를 주지 마세요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애원하게 되는 그런 큰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여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반전, 세 가지 뒤집힘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축복이 저주가 되고 슬픔이 되고 아픔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포도가 뒤집히면서, 포도가 반전을 일으키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저 엉뚱한 것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당연히 오직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을 가장 마음속 가운데 중심에 모시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뒤집힘을, 사랑의 뒤집힘, 축복의 뒤집힘을 일으키는 대신에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랑과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